오늘 이 아침 저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두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자는 그런 주제로 네 번째 시간,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운전할 때에 위에 머리 위쪽으로 전광 표지판이 있는 것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교통 정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기는 하는데요. 평범한 문구도 있지만 특히 안전 운전을 위해서 특별하게 또 재미있는 또 기발한 그런 표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도로를 보십시오. 전화기 보지 마시고,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전운전 하십시오. 아니면은 뭘 선물로 받습니까? 벌금 티켓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이건 아마 뉴이어스 데이 그때 올라왔던 것 같아요. 새해 새 결심 뭡니까? 안전운전.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참 표현이 재밌어요. 안전운전에서 살아서 도착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건 뭡니까? 엄마가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운전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뭐 난폭 운전, 과속 운전 하겠습니까? 딴짓 하겠습니까? 제대로 운전을 하겠죠. 근데 몇 년 전에 시카고 하이웨이에 90번, 94번 도로에 전광 이런 표지판에 이러한 문구가 나왔어요. 한번 보시죠. 평범해요. 첫 번째 뭡니까? No texting. 그 다음에 No speeding. 아이고 뭐 당연하죠. 안전운전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러면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건 여러분 뭘까요? No 뭘까요? 예? 아마 전혀 상상치 못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No ketchup.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웃으면서 야 이거 음식 먹지 말라는 거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노 케찹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핫도그에 케찹 넣어서 드시나요? 그런데 이 시카고 오리지널 전통에는요, 이 핫도그에 뭐가 안 들어가요? 케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카고의 그런 음식 문화가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 케첩이라는 것을 이렇게 안전 운행하라는 문구에 같이 덧붙여서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카고 오는 사람들 알라는 거죠. 여기서는 텍스팅 해서도 안 되고 스피드 높여도 안 되지만 또 시카고에서는 핫도그 먹을 때 케첩 넣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시카고를 알리는, 그 문화를 알리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참 기발하죠. 하지만 2026년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구들을 보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 연방고속도로관리부에서 2026년에부터는 표지판에 간단하고 직접적이고 또 명확한 문구만 넣고 운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 또 그리고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 만한 그러한 내용을 넣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운행을 위한 조금 전에 문구가 어떻습니까? 이걸 보고 저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안전운행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주의 산만과 한눈 파는 것은 우리 안전운행에 방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한눈 파는 것, 또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게 우리는 운전할 때 뭘 봐야 됩니까? 내가 운전해 나가는 도로를 계속해서 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Let us fix, 일단 뭐죠? Our eyes on Jesus. 그러니까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그냥 fix, 고정하라는 거예요. 고정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그 알링턴 하이츠에 경마장이 있었는데 이제 시카고 베어스에서 거기를 사가지고 다 허물었잖아요. 근데 경마장에 가면 이 말에 뭘 씌우는지 아세요? 한번 보여주시죠. 차 안대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눈 가리개. 그래서 차 안대를 이렇게 경주마에게 씌워서 경주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덩치는 큰데 뭐가 많은 줄 아세요? 겁이 많아요. 그리고 낯선 물체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반응하고 공포심을 가질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오직 경주에 임하게 하도록, 집중하게 하도록 뭐라는 걸까요? 눈 가리개, 차 한 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서 옆쪽을 잘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굳이 이렇게 차 한 대까지 해야 되느냐? 그냥 앞에 보고 말도 달릴 텐데. 그런데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전면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요 정도만 보여요. 집중하면. 근데 말은 눈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오른쪽과 왼쪽, 양쪽으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시야가 아무리 넓어도 190도, 한 200도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말은 몇 도까지 볼 수 있는지 아세요? 350도.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주둥이가 튀어나왔으니까 요 바로 앞에가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요걸 보면 약간 고개를 돌리거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꼬리 쪽, 그쪽은 이제 안 보이는 쪽이죠. 근데 350도면 거의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 한 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그 수신자들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시련과 박해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자도 있었고요, 배교하는 자도 있었고요, 또 진리를 고수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타협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그들의 시선을 두려움과 미혹에 빠지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산재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누구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재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헬라어로 보통 헬라어로 주라는 표현으로 번역되는 주된 단어는요, 퀴리오스. 주여 할 때 퀴리오스. 이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가 아니에요. 아르케고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아르케고스는요, 창설자, 개척자, 또 저자, 개척자, 인도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개역개정에는 믿음의 주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또 NIV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의 근원,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믿음의 저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런 것이 같은 단어가 나와 있는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구원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창시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와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믿음의 주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창시자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며 창시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텔레이오테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마치게 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텔레오 동사에서 파생되어 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게 이 텔레이오테스를요,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완성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finisher, 완전히 끝내는, 완성시키는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의 뭐가 되시는 분이에요? 창시자 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 함께 따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를 바라보자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 말씀은 뒤로 물러서지 말자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고요, 배교하는 자, 또 미혹함을 받아서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머뭇머뭇하고 오히려 이제는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러게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수신자들을 향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하면서요,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부터 39절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에 하박국서 인용한 거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경주를 시작한 자로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비행을 할 때 보면 비행 불환 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NR 그렇게 쓰는데요. Point of No Return 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 그대로 비행 중 가다가 이 지점을 넘어서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기술을 돌려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료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이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만 가야 돼요?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야만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불안 지점은 비행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불안 지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리고 사업이나 정치나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지점을 넘어서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환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은 어떠한 지점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환 지점이 되는 지점은요,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로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 믿음의 지점을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면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잖아요. 그러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뒤돌아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뒤투어 돌아갈 길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음의 경주에 들어선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배수진을 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죠. 수많은 고난과 역병과 고통과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해 대잖아요. 그렇게 비진리와 거짓과 또 불의와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경남 일대를 휩쓴 그러한 산불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얀마를 강타한 강도 7.7의 이 강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우리의 신앙의 나무들, 우리가 세워왔던 쌓아왔던 신앙의 건물들이 순식간에 다 타들어가고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제 주불이 다 진화가 되어서 이제 잔불처리만 남았어요. 근데 이렇게 불이 진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조금 그런데 어떤 지역은 눈을 정말 얼마 안 되더라고요. 뭐 1mm, 뭐 몇 mm. 근데 그게 큰 도움이 됐대요. 그리고 또한 이 불을 진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목숨 걸고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대원들의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너무나도 지쳐가지고 그냥 들어누워서 쉬고 있는 어떤 소방대원의 차들을 보니까요, 막 화마 때문에 이 페인트가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차도 있어요. 그 소방대원 고백이요, 죽는 줄 알았다고. 순직하는 줄 알았다고. 근데 왜 그들이 그 화마 속으로 뛰어 들어갔을까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적 사단의 불의 세력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께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믿음의 배수진을 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뒤로 물러서지 말자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로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은요, 주님을 바로 보자는 말이에요. 사자성어 중에 견월망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죠? 달을 가리키는 그런 이 손가락을 보지 말고 이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뭘 보라는 거예요? 달을 보라는 거예요. 저 달을 보라 그러는데 이 손끝만 보고 있으면 초점이 안 맞아서 달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보고 있는 상태를 견월망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 그대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예수만 바라보라는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실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들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는 한데 바로 보고 있지 못하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그저 방편과 수단과 도구로 바라보는 경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바로 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만 빤히 바라보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본다는 것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예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곳을 나도 함께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제자로 삼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12년 전에 이 시카고 땅에 이 예사랑 선교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되, 오늘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곳을 향하여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께 나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예수께서 바라보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해 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따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되 바로 봅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주님과 함께 바라보며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은요, 주님의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물리학에 보면 물리학의 뉴턴의 제1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법칙인지 아세요?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 있던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물체가 그냥 멈춰져 있어요. 그럼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또 만약에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 속도 그대로 일직선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지구에 중력이 없고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어떨까요? 42.19 마라톤 뛰는 거 10분 중 먹기예요. 일단 한번 뛰기 시작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쭉 가거든요. 평생을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관성의 법칙,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일 하며 시작할 때에 외부에서 방해하는 세력만 없으면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며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게 때로는 속도가 줄어들고요, 결국엔 또 멈출 때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 지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사단의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 빛 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어둠이 뭡니까? 빛의 부재,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잖아요. 근데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더라고요. 만약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지금 뭐 제임스가 이제 1살 조금 지났는데 뭐 기어다닐 거 아니에요. 이제 걸음마 배워야 되고.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달려나간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2-3살 정도 되는 어린 아기가 달려가는 그 수준으로 신학의 경주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러기에 뉴턴의 제2법칙이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제가 개념이 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물체의 힘이 가해지면 그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는 가속도가 생겨나는 법칙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요, 야구공을 제가 가지고 힘껏 던져요.
힘껏 던지면 어떻게 나가나요? 빠르게 나가죠. 가속도가 붙죠. 근데 만약에 제가 살짝 툭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그냥 가다가 툭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해당 사항이 뭐냐면요. 만약에 똑같은 힘을 가지고 이제 차를 구동시켜 나아가는데 같은 힘으로 차를 움직여 나아갈 때에 승용차는 어떻게 갑니까? 가벼우니까 빠르게 가죠. 금세 가속이 돼가지고 빨리 갑니다. 하지만 큰 트럭 같은 경우 같은 힘을 가지고 구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렁우렁 하다가 그냥 조금씩 힘을 받고 가속이 천천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수준은 과연 어떠한 수준인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누구에게까지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서 경주하지 않고 온전한 자로서, 장성한 자로서 달려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게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서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걸어오던 신앙의 경주의 속도를 오히려 늦추고 멈춰서는 일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있다면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다름질하며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함께 크게 분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 나한테 줄 게 없으니까 그냥 가라. 하여간 내가 준 사명을 다 이루어라, 성취해라. 그러면서 등 떠미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앞서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어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이런 기도들이죠. 하나님, 제가 이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오늘 행하며 오늘 달려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 주셨거든요. 은사를 주셨거든요.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이 진리가 우리 예사랑 성교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예수를 바라봅시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되 바로 보며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곳을 향하여 내가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